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346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두루 다녀라. 아멘.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같이 사역할 때 그 같이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그 주일학교 이렇게 맡아서 사역을 하다가 그 미루다가 뒤늦게 한 아이를 굉장히 오랜만에 신방을 갔었대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그 아이가 그만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그 슬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미루면 안 된다 그 말씀 하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그게 안타까웠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야기죠. 한 3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한 20년 전쯤에 우리 동네 말고 좀 거리가 약간 있습니다. 어떻게 뭐 그 동네 들리게 됐다가 그 마을회관 근처에서 어떤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집도 없어서 마을회관에 얹혀 사시는 남자분이었어요. 나이가 좀 저는 뭐 한 그때 당시 60대 안팎쯤 됐을 텐데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위한 접촉을 하면서 다음에 또 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들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다음에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봤더니 그 사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남의 일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와 연관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새털같이 많은 그 세월 만만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 망한 것처럼 기회가 항상 주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그저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특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잘 사용하라.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잘 사용해라.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에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너 이거 잘 아껴 써야 돼. 마치 세월을 아껴라 그것처럼 너 이거 잘 아껴 써라 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부모가 자녀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부모님께 제가 부모님 말대로 돈을 아꼈습니다. 그래 얼마나 남았어? 5만 원밖에 안 쓰고 95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 근데 보니까 행색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옷이 막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옷이 지저분하냐? 물세 아끼느라 수도세 아끼느라 그냥 옷이 이렇습니다. 몸이 이렇게 좋지 않냐? 식비 아끼느라 좀 덜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양말이 빵꾸 났냐? 영어로 펑크. 교통비 아끼려고 걸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부모가 아끼란 그 뜻이었겠습니까?
막 행색이 초라하고 콜록거리고 비실대고 또 너무 안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구두쇠 소리 들으면서 임신까지 이뤘다. 부모님이 그걸 원한 게 아니죠. 부모가 좀 모자라거나 현역 거지가 아닌 이상 부모님이 아끼란 말은 그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원하는 것은 뭐 사치를 부리진 않더라도 건강 유지하고 네 미래를 위해 제대로 써라. 사람 도리 하면서 쓸 때 써라, 그 뜻이죠. 때가 악하다고 했는데 사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의 때나 우리는 너무나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지금 내 앞에, 우리 앞에 닥친 이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그 길을 걷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게으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과 상급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두루 다녀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두루 다녀봐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라. 얼른 즉시 일어나서 자신들이 차지하여 누릴 땅을 두루 다녀봐야 된다, 그 뜻입니다. 두루두루 구석구석 다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이런 땅이었구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너무나 좋은 땅이구나, 막연하다는 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더 필요성을 더 느끼고 의욕이 더 생기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다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들도 더 의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그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4절 말씀 읽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일어나서 다니며. 사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여러분, 일어나서 다닙니까? 앉아서 다닙니까? 일어나서 다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구체적으로 막 떠먹여 주듯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사실 아무리 당연하고 명백한 진리라도 미루고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마치 사랑하는 자식에게 반복해서 높아시면서 얘기하듯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 주일마다 하는 설교, 수요일마다 이렇게 매번 하는 설교도 알고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까? 안 당연한 소리입니까? 네, 당연한 소리입니다. 심지어 그럴 수도 있어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목사님 또 그 소리, 이거 저번에 했던 거 아닌가?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사실 뻔히 아는 소리고 보고 뻔히 봐왔고 들어왔고 당연히 또 체험해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거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걸 미루고 안 해버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쉽게 말해서 얘들아, 이 백성들아, 너희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돼. 움직여야 돼. 다녀봐. 느껴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미루기만 한다면 영적인 불구자나 다름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들처럼 영적인 불구의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딱 맞는 처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요즘 들어 더 이 말씀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금만 올랐어요? 아니면 은도 올랐어요? 은도 올랐죠.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이 말씀은 너에게 전해야겠다. 이 말씀으로, 이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날 때부터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예 일어날 생각도 못했어요. 걷는 건 고사하고 일어날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7절 사도행전 3장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생 처음 걸으니까 먹고 놀고 마셔야지 그게 아니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것보다 먼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몸은 멀쩡해도 영적으로 뭔가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됐다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처럼 우리도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앉아있는 심령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의심, 근심, 걱정 그리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진 그런 고정관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이제는 그만 얼른 일어나서 두루두루 내 자신의 위치를 살피고 내게 주신 사명을 살피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어나서 다녀라. 그리고 그 다음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림을 그려라. 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그림이 아니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사실은 이렇게 직접 그리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눈으로 쳐다본 거 기억해서 얘기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라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림을 같이 보여주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닐까요? 더 효과적이죠. 우리도 뒤에 화면을 보는 거하고 그냥 말만 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더 그걸 상상할 수 있고 더 기억에 담을 수 있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에 막연했던 것이 뭔가 더 뇌리에 남게 됩니다. 우리의 또 심령 속에 깊이 또 새겨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건축할 때도 또 일반 건물들도 건축할 때 그림을 미리 그려놓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세 글자로 무슨 도라 그래요? 예, 조감도. 예, 조감도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비전을, 우리 교회 비전 그리고 표, 그거를 굳이 주보에 적어놓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보 안쪽에도 이렇게 막 그림도 같이 그려놓고 뭔가 그려놓으면 막연하던 것이 뭔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 속에, 뭔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마음 속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비전을 그리고 꿈을 그려 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더 조금이라도 깊이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꿈을 그립시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보면 장래 희망 막 그리잖아요. 뭐 경찰, 저 어릴 때 보면 막 군인 막 탱크 그리고, 여자들은 뭐 간호사 그리고 공주 그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직접 그리면서 그게 구체화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빈자리가 우리 주변의 불신 영혼들로 채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심령에 그려 넣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는 내 가족이, 친척이, 이웃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그 심령이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 교회는 뭔 교회, 그냥 대충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박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가 될 줄, 또 선교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야, 저렇게 꼬셔서 우리 잡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의 사람도 변했습니다. 우리가 꿈 가지고 소망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에요. 우리 텔레비전 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데 우리 신자의 비전은 뭐냐면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게 묵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럼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리고 신앙으로 그려놓은 그림 없이 그냥 하루하루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지금 안 보여도, 그리고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안 보여도 실제 있는 것으로 땡겨서 믿는 거예요. 선불하는 거예요. 선불. 아직 준비 안 됐지만 믿음으로 땡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증거는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증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걸로, 심지어 주신 걸로 믿고 그것을 성령으로 인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눈에 안 보여도 그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달나라, 우주, 화성, 토성, 명왕성, 형왕성 안 보여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 안 보여도, 당장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심령에 기도 제목을,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을 그리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과 비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루하루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된 그날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입으로 또한 읊어보세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비전을 그리는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 상급을 한번 그려보세요. 천국은 그냥 그리스 신화처럼 그냥 신화의 하나가 아닙니다.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그냥 뭐 옛날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현실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질 천국 상급을 구체적으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 전에 그림 한번 보여주면, 일부러 저 손바닥 그림이 있죠? 사실 엘리야는 저 손바닥만한 이 구름의 소식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큰 비가 있을 것을 믿고 온 땅을 적셔줄 그 비를 저 손바닥만한 정말 조그만 조망만한 그 구름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야? 자다가 봉창 떠들이는 소리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눈에 안 보여도 마음에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목 시작.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어나라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철석 같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무려 몇 개의 지파가 아직도 기업을 누리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2절에 보면 말미에 아직도 7지파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12개 지파 중에 7지파나 과반수 이상의 지파가 아직도 그 기업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크게는 정복했는데 이거는 순전히 그들의 게으름이었고 믿음이 부족했고 한마디로 줘도 못 먹는 그런 믿음 부족이었던 것이죠. 비록 적들이 철병거가 있었고 강력한 무기를 갖춘 그런 강한 군대 조직이 있었지만 여태껏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 주신다 했고 실제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 강력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강력한 군대를 만나도 정말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들은 승리의 경험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막상 가나안에 와가지고는 그들은 또 의심합니다. 또 게을러졌습니다. 이제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이불을 걷고 나가기가 귀찮아진 것입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여호수아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겠지, 우리 재직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크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미 정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세밀하게, 지파별로 세밀하게 정복하고 구체적으로 또 차지하고 통치해야 될, 그리고 그 땅을 누려야 될 책임과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책임과 특권. 예, 그들은 특권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귀찮다, 대충 누리자. 하지만 그들에게 책임도 있었어요. 그걸 소홀히 여기고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의 복을 받았지만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복이 있고 동시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연 우리 호산나 교회에 주신 사명과 특권은 무엇인가? 더 좁게는 지금 나 자신에게 주신 특권과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행하고 언제 누리겠습니까? 목사님, 다음에요. 2월달, 벌써 2월달 됐죠? 예. 그러면 3월달부터요?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Right now. 바로 당장입니다. 지금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팽이처럼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쓱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지금 당장 내게 주신 일들을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언제 하자? 지금 하자. 역시 훌륭하십니다. 언제 그것까지 따라할 줄 알았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각지 않은 때에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2027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러지 않고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오듯이 갑자기 올 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늘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각자가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행했으니까 내가 받고 내 아들이 했으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 주님은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세월 참 빠르다. 너무나 빠르다. 그걸 반복해 말하면서도 정작 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빠를수록 준비해야죠. 빠를수록 지금 해야 되죠. 빠를수록 더 확실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우리는 세월 참 빨라. 벌써 1월 3분의 1이 갔어. 벌써 1월이 다 갔어. 아니 벌써 2월이야 라고 말하면서 왜 넋놓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2월 첫날을 맞아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놀라운 그 상급이 있음을 믿고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내 주변의 영혼들을 품어가면서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또 그런 가정과 여러분 기도 제목에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